하늘마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주 탁월한 건강 기별이 있습니다. 그 기별을 이름하여 뉴스타트라고 부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잘 아시죠? 아마 이 하늘마을에서 계속 배우는 주제일 것입니다. 저도 이 뉴스타트 기별을 사랑합니다. 저는 자칭 뉴스타트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고 있는 뉴스타트 기별을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뉴스타트는 8가지죠. 8가지의 건강 원리를 모아서 뉴스타트를 만든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네, 뉴트리션입니다. 영양. 두 번째는요? 엑서사이즈. 네, 너무 잘하시네요. 세 번째는요? 네, 워터. 네 번째는 선라이트, 햇빛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템퍼런스. 6번째, 에어, 공기. 그 다음에 7번째, 레스트. 마지막 8번째는요? 트러스트입니다. 이 뉴스타트의 창시자는 누구인가요? 1번 엘렌 화이트, 여기 한 분 있고요. 2번 이영수 원장님, 혹시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번이다. 3번 이상구 박사님이다. 네, 여기 두 분 들으셨습니다. 아직 문제가 또 있습니다. 4번 예수님이다. 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번.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뉴스타트 운동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제가 그 근거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나는, 혹시 기억나신 거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혹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신 자기소개서가 요한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8가지가 되더라고요. 그걸 딱 모아보면 뉴스타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영양분이다, 음식이다. 나는 뉴트리션이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 안에 뭐가 있죠? 에너지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에너지다, 능력이다. 나는 양의 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나는 웨이다. 나는 통로다,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shepherd. 아멘입니까? 또한 나는 trust, 진리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했더니 내가 그로라. 내가 오시는 분이다. 오는 존재다.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오시는 분,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resurrection, 부활입니다. 마지막 하나 뭘까요? 하나 남았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Tree of Life. 예수님이 뉴스타트가 맞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뉴스타트세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뉴스타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뉴스타트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 방식의 진짜 뉴스타트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마을에서 예수님과 함께 뉴스타트를 반드시 하게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한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예수는 뉴트리션,
영양분이다입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욕구를 뽑는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먹는 거예요. 식욕이에요.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우리가 인사할 때도 식사하셨습니까? 네. 밥 먹는 걸 그렇게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잘 먹으면 건강해지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우리 그 아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개념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영양분이다, 빵이다 이런 말입니다.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떡이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떡은 구경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관상용이 아니다. 그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먹어야 되는 존재다. 그리고 나를 먹으면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드셔보셨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라고 했나요? 아니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떡으로 살지 말라고 했다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밥 없이 살 수 없거든요.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음식,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 성경을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양분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체움이에요. 체움.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죠. 그렇죠? 배를 채우려고 먹는 겁니다. 배고픈 거 참을 수 있으세요 혹시? 네, 못 참습니다. 하루만 굶어도 못 참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밥을 잘 먹어서 배만 채운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엇도 채워야 되냐면 마음을 채워야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마음이 고픈 것은 배고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죠? 네, 가수 박진영입니다. 그가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혼의 문제, 마음이 고픈데 이 마음이 고픈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노래를 이제 작사를 했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놀 만큼 놀아봤어. 여러분 좀 놀아보셨습니까? 나 열심히 살아봤어. 돈도 많이 벌어봤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어. 그런데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이제는 정말 사랑하고 싶어. 혼자 집에 있는 것이 싫고 제발 나를 구원해줘. 이게 누구의 얘기라고요? 가수 박진영.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여러분 공감이 좀 되십니까? 예.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큰 회사의 사장으로서 돈과 명예를 얻었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지만
그가 그렇게 배부른 인생을 살았지만 정작 무엇을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마음이란 걸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손으로 한번 마음을 잡아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은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습니까? 마음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예. 뇌가 마음이에요. 그렇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 뇌의 크기는 약 1350g 정도 됩니다. 작습니다. 그런데 그 뇌라고 하는 그 작은 곳에 들어가는 용량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뭐를 채워야 될까요? 여기는 음식으로 채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창조하셨을 때 영원한 것이 들어가야만 완벽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이거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만 들어가야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벌어도, 명예를 아무리 누려도, 쾌락을 아무리 쌓아도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곳이 어디다? 마음이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야 할까요? 죽으면 아프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랑 헤어지니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게끔 창조했기 때문에, 영혼으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갈급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세 자로 줄이면 신앙심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심. 한 자로 줄이면 영이에요. 영.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브리테니커 사전에 보면 전 세계 종교가 5천여 종 이상이고 그 5천여 종 이상 가운데 전체 지구 인구의 97%가 그 종교에 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정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이라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무엇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종교, 신앙심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식당에 가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늘 마음이 고프기 때문에 영적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영화를 보더라도 그냥 재미로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영화들도 영적인 것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책, 언어의 온도라든지 모든 순간이 너였다, 이런 책들 최근에 계속 사람들이 많이 보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내용이 다 뭔가? 다 마음의 상처, 아픈 부분을 터치하는 내용이고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양식을 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음식을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효령 박사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쌀자루를 채우기 위해 기도를 드리지만 오히려 이 무신론자는 무거운 쌀자루를 비우고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채우기 위해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하게 생각하는 지성인 이효령 씨도 그가 평생 책을 연구하고 쌓았던 그 풍부한 지성과 그 모든 것들이 뭘 채우지 못했다? 정작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어떤 사상을 연구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이 영적인 밥상을 먹어야만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음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질병의 원인이 먹는 것에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에 나왔고, 그래서 음식을 바꾸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운동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바꾸면 몸이 바뀝니까? 예,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늘 마을에서 드시는 음식은 보통 음식이 아니죠. 예. 맛도 최고요. 품질도 최고요. 그죠? 영양가도 최고잖아요. 제가 한번 여기서 식사를 해봤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서 또 오고 싶더라고요. 원장님, 제가 매일 와서 점심 먹어도 되나요? 혹시? 정말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진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원장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게 뭡니까? 음식을 바꾸면 몸이 회복된다. 음식은 약이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차려주는 밥상도 사람을 바꾸고 회복시켜주는데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여러분들이 드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질병이 완전히 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이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그 생명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한다면 이 하늘 마을에서 여러분의 육적인 밥상만 바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밥상도 반드시 바꾸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양분의 효과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것이 영양분으로 영양가가 되어서 몸의 건강을 책임져주고 어린아이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몸은 건강하게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잘 바뀌지 않아요.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절대로 안 변합니다. 우리의 성격, 우리의 삶 습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런데 바뀔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좀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김혜영 선교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한번 오늘 이분의 영상을 좀 보시면서 우리 오늘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잘 나가는 국제 사회복지사로 또 강연을 하는 사람으로 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으로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학대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학대하신 이유는 제가 여자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 사실이 기분이 나쁘셔서 그 홧김에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저를 이렇게 던지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척추 장애를. 그래서 키가 이제 여기서 멈추게 된 원인입니다. 너는 쓸데없이 태어났어. 잘못 태어났어. 여자로 태어났고 심지어 이제 장애인이 된 것도 제 잘못이고 그리고 14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이 세상을 살기 너무 힘들다. 스스로 이제 이 세상을 버리신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제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 학대가 더 심해져서 가출을 하게 됐고 그 가정부로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첫 월급이 3만 원이었어요. 3만 원이었고 이제 뭐 밥하고 빨래하고 뭐 이런 일들이었어요. 척추 장애 때문에 제가 몸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허리에 이제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길을 갈 때마다 이렇게 항상 친구들을 붙잡고 다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사람들은 친구들은 쟤는 장애인이야. 쟤는 뭐 키가 작고 이러면서 계속 놀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빌어 먹을 놈에서 확 죽어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저 어린 시절을 어린아이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간에 이렇게 밤하늘의 별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저렇게 아름다운 별이 있었구나. 이 험한 세상 살기 힘들다 확 죽어버리면 저 아름다운 별을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나만 손해가
자신한테 내가 너 인생 살아가는 동안 너한테 마음 아픈 일은 안 시켜줄게 라고 제가 제 자신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죽을 만큼 살다 죽으면 최소한 인간된 책임을 했다 라는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부 일을 그만두고 제가 기술학교를 갔습니다. 기술학교에서 평균 기술을 배우게 됐는데 또 배운 지 2년 만에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에 대해서 1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85년도에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에 대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아직 같이 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해에 철탑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19살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선생님한테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혹시 누가 또 있어요? 아무래도 네, 정말 불쌍한 인생이죠. 선천적인 장애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네, 아버지로부터 인해서 왔고 또 아버지 학대로 인해 후천적인 장애가 왔고 그녀의 선택은 자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녀 인생에 새로운 포인트가 찾아왔는데 14살 때 직업학교에서 만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크리스찬이었고 그에게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저 태양은 비록 장애가 있는 너희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너는 정말 귀한 존재고 저 별은 너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녀의 인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관이 가치관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그 예수님의 생명의 사상이 그녀에게 들어가는 순간 그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고 세상을 삐뚤어지게 봤던 그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었고 자기 삶을 재해석하면서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였고 그는 이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겠죠. 오랜 기간 동안 네. 어머님과 전혀 보지도 못하시고 네. 또 아니, 어떤 특별한 화해나 어떤 대화도 없으셨다. 아니 어렸을 적에 제가 그 15살에 제가 저한테 마음 아픈 일을 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저를 용서하듯이 저희 어머니도 제가 용서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아프셨잖아요. 사고로 머리 다치셔서 아프셔서 그러한 분을 제가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어린 시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대신해서 제가 동생들을 6년을 제가 부양을 했어요. 몇 살짜리가 키웠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9살, 10살 때부터 동생들이 이렇게 업어서 키우고 이어리로?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커갈수록 제 자신의 마음을 제가 보호하고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고 나아갈 수도 없으니까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하고 사람들이 나를 놀리더라도 저는 저를 놀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난 괜찮아, 난 사람이야 라고 나아가고 제가 저를 용서했듯이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 저희 동생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것을 15살 때부터 실행해 왔어요. 네, 정말 기적이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청년이시라고 생각되는 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삶이 바뀌고 삐뚤어진 시선을 올바로 교정하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인생이 새롭게 바뀌는 역사는 무엇으로밖에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청년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오늘 필요합니다. 건전하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교육을 받고 말씀으로 내 삶이 연결되면 김혜영 씨처럼
멋지고 성공하는 인생, 변화된 인생, 회복된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굳이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길을 가는데 이런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하천에 사람이 떠내려오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사람, 자세히 보니까 여자였어요. 그래서 얼른 뛰어들어가서 그 여인을 구출해냈습니다. 구출해 놓고 보니까 이 여인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있는데 평상시에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었어요. 내가 이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막 깨운 다음에 제가 당신 살렸으니까 저랑 같이 결혼합시다.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얼른 119에 신고를 했고 119 대원이 딱 오니까 얼른 연결해 준 다음에 119 대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정신을 차리면 제가 주는 이 쪽지를 좀 건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쪽지에는 뭐가 적혀 있었냐면 그 남자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깨어났습니다. 119 대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당신은 어떤 한 남자가 구해줬고 그 남자가 사라졌는데 이 쪽지만 주고 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면 그 쪽지를 열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버리겠습니까? 낯선 남자인데요? 그래도 열어보시겠습니까? 예. 열었는데 전화번호가 있네요? 전화를 해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겠습니까? 낯선 남자인데요? 해보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남자에게 전화했더니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밥이나 한 끼 먹자는 겁니다.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결혼을 안 하셨다면 가보겠죠?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오늘날 나타나가지고 십자가의 목자국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구해놨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다면 당연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는가? 쪽지에다가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유유히 떠나셨습니다. 그 쪽지가 뭘까요? 그게 하나님 성경 말씀이에요. 열어보니까 여기에 번호가 적혀 있어요. 번호가.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네. 기도를 거는 거예요. 걸었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랑 만나고 싶다.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고 싶다. 먹고 마시자. 받아주시겠습니까? 예, 이런 매너가 넘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너 내가 구원했으니까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매너 없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으니까 무조건 믿으십시오. 이거는 매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알지도 못하시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안 믿으면 또 어딜 보내겠대요? 지옥에다가 보내겠대요. 이건 매너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방법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다니는 교회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말씀을 좀 보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라고 쪽지를 전해주는 119 대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당장 나타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쪽지를 열어서 먼저 마음을 열고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진짜 사랑과 짝사랑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짝사랑은 그 짝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에 맴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저의 아내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짝사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짝사랑하고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편지도 해볼까 막 이렇게 해보다가 한 달 정도 좋아했다가 전혀 눈길을 주지 않길래 제가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9년 뒤에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진짜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내가 한 달 동안 짝사랑하고 기억나? 했더니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눈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에게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다. 너의 집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오늘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여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 이 성경 말씀을 오늘 나의 신랑으로, 나의 남편으로 모셔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우리 하늘마을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뉴스타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마을 식구들이 이곳에서 뉴스타트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마음으로 섭취하고 마음 가운데 영원히 모셔서 영생으로 이르게 되는 하늘 가는 길이 이 하늘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